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신체를 공중의 새에게 파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줘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의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그렇게 따지면 마스크가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죠? 이렇게 찬바람 불 때는 마스크 쓰시면 호흡기, 감기 안 걸리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평소에도 마스크 좀 답답하시긴 하시지만 감기나 찬바람 불 때는 마스크 자주 잘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연세 드시면 폐기능이 많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괜찮으시고 사실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습관처럼 요새는 쓰게 되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마치 지금 우리의 시국,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 그런 시편의 기록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고 돌무더기로 변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전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자고 막 사람들이 뜨겁게 부르짖고 얘기하는 데가 엊그제 같고 1,300만, 1,500만 성도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20%, 25% 넘었는데 우리 민족이 다 복음화하려고 멀지 않았다 외쳤던 데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돼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얘기 꺼내는 게 참 어려울 지경의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여기 시편 1편에 7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죽어서 피를 강같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매장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집에서 죽지 않고 다른 데 나가는 걸 죽는 걸 뭐라고 그래? 객사라고 그러잖아요. 객사라고 그러면 굉장히 가족들의 돌봄 없이 자기 고향이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죽은 객사는 그 사람은 마지막에 안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은 죄가 있는가 보다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실 객사 그러면 되게 힘들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신이 있는데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묻어주죠. 묻습니다. 장례의 절차는 사실은 다 행해지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무도 붙여주지 못했다, 아무도 매장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매장해줄 사람조차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에 이 예루살렘에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뭐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한 원인도 잘 알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원인도 잘 압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조상 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지어왔던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성전이 황폐화되고, 그건 이미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인데,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사실이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감염된 건 8%밖에 안 된다. 그건 초창기 아니면 그런 거 빼면은, 그리고 이제 좀 요즘에 좀 사람들이 비주의하게 한 거 빼면 정상적으로 교회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나라의 시책에 잘 따르는 사람들한테서는 거의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지하철 200명 2m가 아니라 20cm가 꼭꼭 붙어서 다닌다니까요. 서울의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보면 지하철이 아니고 지옥철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기도에 뭐 그다음에 그 서울에 지하철 때문에 뭐 생겼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면 그렇게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지나고 보면 사실은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교회가 확실해질 거라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성도들이 현저히 줄 것이다. 왜냐면 교회에 실망을 해서든 아니면 습관이 돼서든 교회에 나가는 게 이제 귀찮아질 때가 이제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두 번째 확실한 한 가지는 진짜 양과 염소가 갈려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일이 많이 바뀌겠구나 하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맨 마지막 거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도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어린애가 지들끼리 애들끼리 놀다가 싸우다가 한 대 맞고 그러면 엄마 아빠 제가 다 때렸어요. 그래서 이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웃이 우리를, 주님을 비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것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주십시오. 이거는 엄청, 성경에서 말하는 7배라는 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웃이 주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 나라들, 그 나라들을 7배나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실제적으로 나라가 없어진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잖아요. 유대에서 망한 것만 해도 2500년이 지났습니다. 2500년이 지났는데 히브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습니다.
저 만주벌판과 이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여진족, 만주했던 여진족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25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하나님이 주기로 했던 약속했던 가나안에 가서 뭐 했어요?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진족은 어떻게 됐어요? 불과 몇백 년 전에 그들이 다스렸었는데 깡그리 다 잊어먹고 자기네들은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은 중화민족이래요. 그리고 살아요. 우리가 그냥 꼭 굳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그 민족이 유지가 되어서 말은 다르게 하고 서로 다르게 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그들이 가진 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히브리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어디에 살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돕고 자기네들끼리 힘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기자가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주십시오. 지금 노를 쏟아서 지금 황폐하게 되고 죽임을 당한 그런 것들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주의 백성인 우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살지 못한 죄악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의 노를 쏟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 이거는 이방 민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조상들의 죄악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던